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증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모두 성령의 바람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운명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타고난 운명, 정해진 각본, 바꿀 수 없는 한계를 말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운명이라는 거짓 사슬을 끊고 성령의 자유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지만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시간은 조용히 등을 떠밀고 사랑은 머물지 못한 채 기억으로만 남아 가끔 밤이 깊어질수록 쓸쓸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자유가 아니라 운명에 끌려다닌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떠돌았는데 손에 남은 것은 조금의 후회와 조금의 외로움, 그리고 늙어가는 몸뿐일 때 사람은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이 길을 걸어온 것일까?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50대를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마음 한편에서 조용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시간에 떠밀려 온 것일까? 목회를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사도행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모두 떠돌았다는 사실을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으며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바울은 평생을 떠돌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마치 떠돌이 인생처럼 보입니다.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불안정한 삶, 위험한 길 위에 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운명에 끌려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한 절이 사도행전 28장을 모두 밀어가는 엔진이 됩니다. 교회는 안전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험했기 때문에 퍼졌습니다. 편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도행전의 7가지 이야기는 운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들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에 묶여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사슬을 끊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1장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고 로마 군인들이 무서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죽이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어있던 베드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운명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없었고 말도 서툴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름은 김순례 집사님, 올해 66세이십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술만 드시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집사님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그런데 작년 겨울 한 새벽 기도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러도 더 이상 숨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교회에 갈 거예요. 당신이 반대해도 갈 거예요.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운명은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령은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이 아침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담대함으로 저를 일으켜 주소서. 더 이상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문을 열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기적. 성령이 임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을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함께 살아감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운명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운명은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속삭이지만 성령은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박영애 권사님 63세이십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제 운명인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있던 반찬을 싸서 그 자매님 댁에 다녀오셨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슈퍼에서 쌀 한 포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라지고 함께한다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나눔 권사님으로 불리십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나누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나눔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와 흩어짐. 위기가 기회로 바뀌다. 교회가 성장하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위기를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성철 장로님 59세이십니다. 3년 전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집에는 대출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기자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멘토링을 시작하셨고 새벽 기도의 인도를 맡으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에서 장로님의 경험과 신앙을 높이 평가하며 이사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 회사에서보다 연봉은 조금 낮았지만 일의 의미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퇴직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직업에 대해 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오히려 확장되었듯이 제 삶도 이 위기를 통해 더 넓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스데반의 순교. 죽음 너머의 승리.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고발했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습니다. 죽음의 순간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리고 그는 잠들듯이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 이것이 어떻게 승리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안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교회를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그의 순교를 지켜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훗날 바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조미경 권사님 68세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보내셨습니다. 남편은 투병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이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49제를 대신해 드린 추도 예배에서 목사님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더 멀리 퍼졌습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권사님은 남편이 다니던 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5년간 권사님을 통해 20명이 넘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고통과 슬픔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승리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변화. 대적자에서 전도자로. 사도행전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본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 그는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사울은 그 자리에서 변했습니다. 교회의 대적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박해자에서 순교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성격은 못 고친다. 늙어서 변하기는 더 어렵다. 그러나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최동수 집사님 61세이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사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업도 망했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목사님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 술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째 도박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아내가 이혼을 철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겁니다.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꾸신 주님이 저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소서. 대적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듯이 저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전도 여행. 멈추지 않는 복음. 바울은 변화 이후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한명숙 권사님, 70세이십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지내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지낼까?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70세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제 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전도 훈련을 받고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할머니, 저 바빠요. 다음에 하세요. 그러나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개월 후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아주머니의 가족 전체가 등록했습니다. 1년 후 또 다른 2가정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권사님을 통해 15가정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하다 보니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이도 환경도 한계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는 나이도 한계가 아닙니다. 7번째 로마 도착. 계속되는 사도행전,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고 로마 총독은 그를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압송했습니다. 배는 풍랑을 만났고 파선했고 바울은 몰타 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들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행전 28장 16절, 17절, 24절.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강철민 집사님 65세이십니다. 정년퇴직 후 제주도로 귀향하셨습니다. 이제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은퇴 장로님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했고 찬양 인도를 맡았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2년이 지나자 교회의 젊은 가족들이 하나둘씩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4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제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게 하시고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소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처럼 저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사도행전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죽음 너머의 승리를 보여주시며 불가능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멈추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기심이 아니라 나눔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멈춤이 아니라 전진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운명 대신 섭리를,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죽음 대신 부활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둘째, 나눔과 섬김이 진정한 풍요를 가져옵니다. 셋째, 위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기회로 변합니다. 넷째,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이와 환경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운명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말씀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흐려지고 영혼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서지 않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막막함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흐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고 막혀있던 길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은혜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작은 여지를 남겨보십시오. 기도 앞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 제 안에 성령의 길을 여소서 라고 고백해보세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